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집집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집에 언제나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요즘엔 없는데, 두 번째는 요즘엔 잘 없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집집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누굴까요? 누군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 얼굴을 들고 나오진 않았겠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려놓고 일단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곤 했어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 초상화를 집에 그려놓고서 이렇게 붙여놓고는 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런 예수님 초상화라고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집에다 이런 그림을 붙여놨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붙여놓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집에다 이런 그림을 붙여놓으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항상 저희 집 거실 컴퓨터 옆에 딱 붙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게임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왜? 컴퓨터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기 전에 그림을 돌려놓고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나면 다시 그림을 이렇게 원상복귀 해놓고는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의자를 갖고 와서 약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저 그림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설교하는 저는 엄청 부담스럽겠죠. 네, 엄청 부담스러울 거고, 지금 저는 그나마 뒷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면 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졸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그림이지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우리 설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알고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홀로 룰루랄라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화가 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거짓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 그가 인내하고 온유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자신을, 나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눈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어쨌든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유한한 이 땅의 텐트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반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의 방향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그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두려운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지난날 사람들이 평가했던 평가는 하나도 대입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 참 잘났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능력있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합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만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마지막 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사도 바울한테 된통 혼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5장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추천서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외모나 추천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저 허물이 좋은 그리스도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식을 벗고 가식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순모임 할 때 거룩한 나눔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부분이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보여지는 부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허물뿐인 그리스도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사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아주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을 경험했던 우리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했어요.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보면서 와, 저 바리새인 최고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누가 알았어요? 바리새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내 겉은 거룩으로 감싸져 있으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남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그 시대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 정의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사회를 보세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대의 가장 큰 특징이, 9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롭다거든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만난 90년대생들은 그렇게까지 정의롭지 않은데, 책을 읽고 제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90년대생들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어디서 정의로울까요? 온라인에서 굉장히 정의로워요. 인터넷 세상에서 굉장히 정의로워요. 10년 전보다 지금 인터넷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10배, 100배는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온라인에서 심판관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옳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죄하는 거,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근데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의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정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 허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정의로운 이야기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정의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정의, 남들이 인정해주는 정의로운 모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 가운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아. 야, 조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나를 향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를 빼려 달려들기 이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겸손의 사람이 가장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도 늦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정의로운 글들을 올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죠. 정의로운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세상이 점점 정의로워지던가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판할수록 세상의 어두운 면은 사라지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던가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요. 세상은 정의로운 말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입술로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뿐인 정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또 하나의 정의의 입술이 돼서 정의를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진실되지 못한 나의 삶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오늘부터 그 정의와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의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면 예수님을 마주하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미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좀 크게 좀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미소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미소 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소를 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소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요 굉장히 아주 세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이상하게 여기고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미소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미소를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야기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원동, 내 사랑이고 이 사랑의 고백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게 미친놈, 개독, 바보, 예수쟁이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마주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예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의식만 하며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의 매와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면 우린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루하루가 악몽과 같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뭔가 약간 실수를 했으면 이렇게 쳐다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의식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되고 엄청난 죄책감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613개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매 눈으로 너희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지키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안 지키면 눈치 보는 거죠. 나 큰일 났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두려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을 받게 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심판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를 숨조였던 예수님의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되어 이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두려움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면,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정말로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내일 약속 일찍 안 나오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늦을 것 같아. 뛰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의 발걸음이죠. 맞아 죽든지 헤어지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 친구가 나에게 일찍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일찍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사랑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영화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loved가 아니라 loving, 지금 현재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과거형이 되지 못하도록 나와 예수님의 사랑이 현재형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예수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가 권태기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잘 돼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없는데 우리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선이 멀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고,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90일의 기적하고 있는 건 뭐예요? 90일 동안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확증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상태, 우리를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사랑의 강권하심을 경험하고 우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분명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변화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나도 희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중심이었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품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텍쥐 페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고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성장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로맨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라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애하는 상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어느 순간 하루에 한 5분씩 이상하게 다른 곳을 보면서 큰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지? 뭐 때문에 저 친구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과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그게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행복해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시선을 같이하여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와, 완전 날고생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러브 프로포즈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완전 로맨틱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맨틱한 여정을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보다 로맨틱한 고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가 평생을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 사랑의 강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그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변화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홀로? 아니요, 약속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을 바라보며 증인되는 것을 꿈꿨다라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낮은 곳을 향하여 그 복음 안에서의 화목,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바보가 되어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시청각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옷을 특별히 제작했어요. 예수님 옷을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실현하려고 옷에다가 예수님 얼굴을 새겨왔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뭐 그림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있었던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은 지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나랑 화목할 수 없다. 야,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는 너랑 친해질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지 않은 이유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화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목이 없는 것이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사랑을 통하여 선포되고 참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입만 살아있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가리고 서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티를 봤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품어야 될 상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화목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 살기 원해요? 입술만 살아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나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바라보시며 한숨 짓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곳에 사랑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단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시선의 방향과 나의 시선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시선의 방향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은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디로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린 나아가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린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권하심에는 그 강권하심을 따라가는 삶에는 3단계가 간단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손가락질, 나를 인정해주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끌려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수많은 칭찬의 소리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자랑해서 해야 할 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예수님과 얼마나 시선을 맞췄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 사랑했는지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오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께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